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에 다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7장은 성벽 공사가 끝난 바로 그때를 기록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도시는 비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질서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오늘 이 한 절에 이 한 문단이 오늘 이 장에 우리의 7장의 전체를 열어가는 핵심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또 오늘 길게 나오는 이 족보들이 이 족보를 확인하는 것이 영적 공동체의 회복에 왜 핵심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질을 알았고 거기서 그 본질을 세우기 위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즉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그의 그들의 명부를 조사하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감동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의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초반에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날 강의에 그런 것을 공부하죠. 죄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준 그 느헤미야가 받은 감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이 회복은 어떤 불평과 토론과 전략과 열심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목장도 언제 어떻게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가,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전략을 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바로 비로소 거기서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감동, 그 이름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7장에 대부분의 절들은 구절들은 족보와 이름의 목록과 숫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마주하면 우리는 쉽게 건너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긴 명단들이 필요했던 것일까?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땅에서 그렇게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족보와 명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포로기는,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었던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어떤 교회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 그게 무엇이냐? 어떠한 정체성을 그들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성경 속에 등장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러한 약속의 확인이었고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느비딤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다리이고 우리가 발이 되어지는 이러한 팔로서의, 다리로서의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또 그 역할들을 회복하는 것이 꼭 영적인 건강의 회복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유기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머리로 몸된 교회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때로는 돌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명단들, 이름들이 쭉 지나고 나면 61절부터 65절까지는 독특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61절에 보면 벨레엘마와 벨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라고 하면서 이 62절, 63절 이어지고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이 족보 안에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그러니까 족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즉시 직무에서 제외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느헤미야는 그들을 즉시 제사장의 직무에서 제외했을까? 제사장은 여러분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약속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과의 언약으로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영적 정체성,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이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이 바벨론 포로의 이후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의 노예로, 우리의 감정의 노예로, 우리의 어떤 생각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결국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린 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공동체의 생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만일 이러한 족보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들이 그저 열심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또한 흐려지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오늘 적용할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빠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괜찮아 보이니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원칙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위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어제도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성과보다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보다는 순종, 결과보다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 즉 거룩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보면 7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문별로 이렇게 백성들이 드린 헌금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회복은 결국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으로 비전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우리가 생명의 삶도 이야기했지만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것으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헌신이죠. 그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어떠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우리의 헌신이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결국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곳에서 회복은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회복, 즉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는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시대의 회복은 단지 성벽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 사람을 세워지는 것으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과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을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하여 달라고, 오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모든 헌신을 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어떤 기쁨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헌신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가 진행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정말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